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 곳. 3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님 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공동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내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부모를 존경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재물과 건강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온 인류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말에 무너져 내려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등의 요소들로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불행한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주어진 모든 자녀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줄 수 있음을 깨닫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라기 5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라기 전체의 주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라 말씀의 주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아울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라.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어제 후반부의 제사장의 죄악들에 대해서, 백성들과 제사장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할 것이다.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똥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욕감을 느끼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을 유지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져온 십계명을 깨뜨리면서 벌어졌던 그 광경 속에서 심판에 임할 레위를 들어서 사용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레위 자손과 세웠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세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리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을 주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규격에 맞춰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규정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드러내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지식을 지켜야 하고, 어떤 지식입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잘못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율법을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으니 나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를 멸시하고 천대받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얼굴에 똥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수치당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참된 제사장의 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될 사명이 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지켜야 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는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후반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락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하고 추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남자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거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드리는 이제 봉헌물 제사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봉헌물을 받지 않는 것,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복줄 의무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런 결과가 있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제물로 나를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임할 심판,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와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서온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이고 진리의 법이고 화평함과 정직함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저버린 제사장 뿐만 아니라 저버린 말씀을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제사장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들의 드리는 제사, 그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려 한 영혼을 향한, 인류를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